각지에서 장로님들 오늘 시간 내셔서 어려운 발걸음들을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의 구하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하지만 우리들은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꾸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전라남도 구례 지역에 어떤 모임에서 같이 참여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행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 너무 무료하였습니다. 그 전날 가서 하룻밤을 자고 한 새벽 4시 되니까 평소의 습관 때문인지 눈이 일찍 떠졌습니다. 9시까지 도대체 뭘 하나 생각하다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 인근에 교회를 찾아서 어둠을 더듬으면서 내려갔는데 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웠습니다만 한 15분쯤 산 아래로 내려갔더니 빨간 네온 사인이 먼 데서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캄캄한 새벽 미명인데 그 골짜기 속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전국 구석구석에 골짜기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듬어 그 교회에 들어갔고 이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기는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그곳이 시골이어서 그런지 벌써 새벽 기도회가 끝나 있었습니다. 아마 한 4시 반쯤 그분들은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한 5시쯤 됐기 때문에 신발이 몇 켤레 어둠 속에서 보였는데 그리고는 들어가 보니까 작은 등불이 하나 켜있고 마루바닥에 몇 분이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맨 뒷자리에 방석 하나를 깔고 앉아서 한 1, 2분 있으려니까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요 앞에 3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강대상 너머에 남자 목소리가 하나 더 들렸는데 아마 그분은 그 교회 담임 교역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벽에 모인 사람이 4사람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불청객 같은 제가 맨 뒤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는 별 기도를 드리진 않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컸습니다. 이 골짜기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리고 여기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한 분씩 나가고 맨 마지막에는 요 강대상 맨 앞에 꿇어엎드려 있는 뒷모습으로 봐서 80, 90세는 되어 보이는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과 그리고 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제 고막을 울리고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목사님, 장로님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장로님들이 좀 잘하게 해주세요. 신령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경건한 장로님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어서 한국교회를 지켜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참을 간절하게 때로는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감동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히 게으름을 피웠다던가 뭐 그런 적은 별로 없다고 늘 자부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28년을 목회하고 영남교회 와서 9년 차를 맞이했습니다만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안식년을 간 적도 없고 한 달을 쉰 적도 없고
제가 제일 오래 쉰 것이 2주간 쉰 겁니다. 그것도 영락교회 와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2주일을 쉬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앞도 옆도 바라보지 않고 서 있는 곳에서 달려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목회를 하는 것은 내가 워낙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렇게 자부해 왔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같이 어리석고 둔한 목사가 강단을 지킬 수 있게 된 배후에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전라도 구례 산골짜기에 한 할머니의 기도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그 기도,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신령한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 경건한 장로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목회를 앞두고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제 마음속에 교만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름 없는 성도들의 눈물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노라 하는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목회자들의 이름이 우리 귀에 익숙하고 또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이러이러한 분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알려진 이들을 알아주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그 이름을 모르지만 그 벽천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할머니의 이름을 더 알아주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더 빛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지방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 저도 그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새벽에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총회 가기까지는 여러 시간이 남아있어서 숙소에서 조용히 나와서 그 인근에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하고 또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교회에 들어갔더니 대단히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밑에 전에 집회를 인도했던 교회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밑에 전에 강사로 왔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가면 목사님이 좀 당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로 나왔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지? 그러고 있는데 상가 3층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가 2층에는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2층에서 두들기는 노래소리가 3층에 연약한 찬송소리와 섞인 텐데 하나님께서 저 노래방에 유행가 소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소리를 잘 분간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지고 그 노래방 앞을 통과해서 새벽이니까 노래방은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총회가 9월 달에 하는데 그 교회는 5월 달에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불과 넉 달 된 교회였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교회죠. 근데 그 안에 서너 명이 앉아 계셨는데 얼마나 진액을 짜내듯이 간절하게 그분들이 기도하는지 그날 새벽에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주보를 한 장 가지고 숙소에 들어와서 그 주보를 읽어보고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주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 네 분과 한두 명의 성도들은 매일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척교회니까 다 손발 걷어붙이고 전도에 올인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자리 잡힌 큰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많이 식었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매일같이 전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예배 순서 담당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당연히 그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시죠. 근데 그 밑에 한 달 동안에
순서 담당자가 나와 있었는데 주일 낮예배 기도 담당자는 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목사님의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 매주 예배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때는 기도자가 달랐는데 성씨가 아버지랑 같았습니다. 아버지 성씨가 좀 독특한 성씨인데요.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찬양 예배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 주방 담당자 표가 나와 있었는데 주방 담당자에 올라있는 이름은 주일 오전 예배 기도 담당자와 같았습니다. 사모님이 기도 매주 하시고 사모님이 주방에 가서 매주 음식 만들고 그런 거죠. 개척교회, 그렇지만 오염되지 않는 주님 사랑을 가진 교회,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 올인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 요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돌아와서 주일 낮예배 시간에 그 교회를 통해서 받은 감동을 이야기했더니 어떤 성도가 목사님 그 교회에서 가져온 주보가 있다고 하던데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주보를 그분께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 교회를 찾아갔고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를 지원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지역에 지나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여전히 거기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몇몇 스타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유지되고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아직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목회자들의 그 불붙는 가슴과 그 곁에서 돕는 이들의 헌신으로 한국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중에 저 같은 사람은 목사라고 불리게 됐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장로라 불리는 자리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헌신과 눈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탱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치 특권층같이 목사가 된 저 같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영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너무도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지 반성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우리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인 메트로폴리탄인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사람도 많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신 한 가지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고 치명적인 실수인데 촛대를 옮긴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그 존재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도 있는 너무도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신학교에 가던 날 그 첫 마음, 목사 안수를 받던 그 떨리던 첫 마음, 어느 교회 부임할 때 첫 주일에 가졌던 그 마음,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지셨던 그 마음, 그리고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서 장로로 장립받으실 때 가졌던 그 결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그 마음, 그거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그분께 보탬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려야 될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일까요? 사도 바울의 외모에 관해서 이세기 중엽에 기록돼 지금 성경 66권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키가 아주 작다. 그리고 그는 거의 완전한 대머리다. 거기다가 양쪽 눈썹이 거의 달라붙었다. 이게 약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진한 눈썹이 거의 달라붙어서 얼굴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리고 심한 매부리코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추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주 심한 안장다리다. O자형 다리를 가지고 키가 아주 작다. 진짜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글 속에 보면 오네시포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도착한다고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사도 바울인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도 대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못생겼고 키가 작고 이상하게 생겼다. 안장다리에다가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초라한 사람, 작은 사람.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평균 키가 한 160cm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우리 인류의 역량이 풍족해져서 키가 커졌습니다만은 평균 한 160cm 되는데 그 보통 키보다 훨씬 작다고 그랬으니까 어쩌면 바울 사도는 150cm도 안 됐을지도 모르는 아주 왜소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는 왜소했으나 그의 영혼은 위대했습니다. 겉모습은 볼품이 없었지만 그의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의 외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기골이 장대하고 미남으로 생기고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 사람들은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메신저에 집중했을 거라. 그가 전하는 말씀보다 그 사람의 모습에 반했을 거라. 그런데 그가 워낙 볼품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빠지는 대신 그가 피를 토하듯 전하는 그의 말씀에 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뒤로 가려지고 그가 외치는 생명의 복음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신의 잘남과 위대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크게 쓰시지 않고 자신의 못남과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면에 대한 상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들을 존경할 때 키가 작은 목사보다는 키가 큰 목사.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들께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한 분을 천거해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헌신된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더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섭섭한 마음에 왜 그 목사님을 거절하셨나요? 그랬더니 키 작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키가 작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키가 작으셨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겁니까? 그 목사님은 결국 서울에 더 좋은 교회 가서 목회를 하시게 됐고 그 부산의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3년마다 5년마다 계속 바뀐 끝에 1000여 명에 육박하던 그 교회가 지금은 성도 100명 남았습니다. 외모를 보았기 때문이죠. 학벌이 대단히 중요하다. 외모가 중요하고 뭐 스펙이 중요하고 그가 뭘 할 줄 아는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우리 목사님들을 존경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할 때 강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약한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길 바라면서 모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 목사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으시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인간의 연약함을 오히려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훌륭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청주 상담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을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대들께. 여러분, 모세는 말씀을 잘하는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으면서 모세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구절을 가지고 모세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말과 행동에 아주 뛰어난 분이었다.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대로 한다면 모세는 말씀을 잘하는 분이에요. 똑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쪽에서는 모세가 말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모세가 말씀을 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서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두 가지는 둘 다 맞는 겁니다. 어떻게 둘 다 맞을 수 있을까? 제가 그걸 깨닫고 참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일까?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 말씀을 잘한다, 그 얘기는 모세가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다른 분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회 보이실 때마다 다른 이들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장로님은 말씀도 잘하고 저 장로님은 정말 능력 있습니다. 남이 말해주는 거는 참 듣기 좋고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3장의 그 얘기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얘기는 모세 본인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어떨까요? 어떤 제3자가 하나님, 저 모세 형편없어요. 저 사람 말주변도 없는데 왜 저런 사람을 쓰시려고 합니까? 차라리 제가 더 낫죠. 그렇게 한다면 참 역겹고 볼성사나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고백할 때 잘 할 줄 모른다고 말한 건 그건 100% 맞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를 존경하고 높이면서 모세는 말과 행동에 다 능하다. 그건 참 듣기 좋은 찬사인 것이. 근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하죠. 내가 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만한 인재는 없을 겁니다. 제가요 말도 잘하고 제가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니까 이게 정말 눈뜨고 보기 민망한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다른 사람을 말할 때는 아니, 저 사람 형편없는데 이렇게 깎아내리니까 한국교회가 오염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는 바닥에 바싹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연약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손에 들린 유리창과 같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지금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면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고 산산조각 날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바세바로 인해서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저지른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실수를 할지 몰라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자를 불러서 오늘 이런 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를 높이듯이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율문에 몇 글자 적었지만 로마서 1장 1절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바울에게 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니에요. 너는 종으로 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은 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종이라고 번역된 둘로스는 그 로마 시대에는 노예죠, 노예. 노예가 얼마나 정말 불쌍한 대접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노예들이 줄을 쭉 서 있다가 너무 피곤해 지치고 그래서 주인이 저 앞에 있는데 그만 균형을 잃고 이렇게 조금 휘청하면서 발이 한 발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발을 자르기도 했다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노예는. 죽으라면 죽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초참한 존재가 종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는 종이다. 근데 여러분, 종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로로 끌려오거나 빚에 팔려가지고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끌려와서 억지로 되는 종이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종은 그 자체가 비극이고 고통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99%의 종은 억지로 된 종들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 되는 종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죠.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 더 많이 유명하죠. 폴란드 작가 셈케비치의 그 유명한 소설을 읽어보면 참 감동됩니다. 근데 거기 주인공은 비니키우스라고 하는 젊은 로마의 장군이고 또 그 비니키우스와 사랑을 엮어가는 리기아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온, 그래서 노예가 된 어느 나라의 공주가 있죠. 근데 그 공주는 노예이긴 노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귀족 가정의 노비가 돼가지고 그 귀족 가정에서 이 사람이 본래 공주였다는 것도 알고 하기 때문에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친딸처럼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 속에 그 비니키우스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이 리기아를 보는 순간 한눈에 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사랑하는 과정에 이 장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 소설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 비니키우스에게 삼촌이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 그 숙부가 누구냐면 페트로니우스. 이 페트로니우스는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죠. 네로 황제 옆에 최측근 인사가 페트로니우스였어요. 그는 굉장히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옆에서 네로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날마다 고역을 겪죠. 네로는 탐욕스러웠고 폭력적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시인이나 되는 것처럼 시를 읊어대는데 페트로니우스는 그걸 듣고 있기가 역겹고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 아부하고 이렇게 맞춰주고 그렇게 살면서 고통을 받다가 어느 날 페트로니우스가 결심합니다. 이렇게 탐욕스러운 돼지와 같은 황제 옆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페트로니우스가 자기 가까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엽니다. 다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렇게 할 때 그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한테 미안하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세. 자네들과 마지막 파티를 열고 나는 세상을 떠나려고 하네. 저렇게 무식한 황제 옆에 사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더 나아. 그러면서 종에게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는 자기 손목에 혈관을 부어서 그 대야 속에 담그니까 이렇게 피가 빠져나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장면에서 페트로니우스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페트로니우스
페트로니우스 옆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과 손을 꼭 잡고 그 여인도 손목을 그어서 둘이 같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누굴까요? 그 여인은 에오니카라고 하는 그 집의 종입니다. 종. 페트로니우스네 집에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그 집에 팔려왔을 때 처음에는 비참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그 집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도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로니우스를 연모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주인님 고결한 인격을 가지시고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데 일개 여자 노예가 그 주인을 어떻게 감히 바라나 볼 수 있겠어요? 덩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이 연모의 정을 가지고 먼발치로 훔쳐보면서, 근데 어느 날 어둑어둑한 뜰에 이 페트로니우스의 반신상이 정원 여기저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에오니크가 자기 주인님의 반신상 그 상을 끌어안고 볼에다가 키스하면서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페트로니우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에오니케를 불러서 말하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게 됐다. 너 같은 여자는 없을 거야. 이제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한다.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의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서 자유로운 시민으로 마음껏 살도록 해라. 이렇게 자유를 주려고 해요. 근데 그 에오니케는 기뻐하면서 그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애원하면서 주인님,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당신 곁에만 머물게 해라. 제발 나를 가라고 하지 말아주시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당신을 먼발치로 남아 바라보기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도 큰 기쁨이라. 그래서 그 자유를 주려고 하던 계획을 포기해요. 그럼 내 곁에 있어라. 그러면서 페트로니우스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죽으려고 한다. 그 여인에게 그 마음을 얘기해요. 내가 그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는데 파티를 열고 친구들을 모아서 내가 떠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에오니케가 주인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그래서 그 파티에서 같이 손목을 긋고 대야에 손을 담궈서 세상을 같이 떠나는 얘기가 그 속에 나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얘기는 기독교적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에오니케라는 여인이 그 주인 곁에 머물러 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스스로 자신이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스스로 되는 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의 집안이 훌륭하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대제사장들이 그를 총애했고 그의 미래가 창창하게 보장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는, 명성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에 갖춰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외모만 빼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왜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될까요? 그것은 그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감격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 곁에 머물러 같이 죽는 쪽이 낫겠습니다 하듯이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원하는 종이 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주님의 큰 구원의 은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 떨어져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 죄 때문에 망해가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셨고 사망의 원인인 죄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사망도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손에 쥘 수 없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종.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우리를 높이더라도 우리는 영원 깊은 곳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 불과하다. 내가 볼품없지만 나를 선택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첫사랑의 마음으로 첫 열심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복음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그런 진심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너무 크게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게 될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중세교회가 타락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일까요? 개혁당해야 될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오늘의 모습, 권력과 밀착되어 있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너무 밀착되어 있고 한 우리들의 모습은 중세교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도구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그 순간 우리는 끝장이 날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고 대단한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성도가 많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면 나가는 그런 볼품없는 티끌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시골 벽촌에서라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한국교회는 민족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신 분들은 다 우리 장로회 지도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은 다 리더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아니고 100명, 1000명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시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도대체 언제적 일이냐? 내가 28 청춘 젊은이였을 때 친구들과 가서 주님을 불렀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나?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린 적이 도대체 언제였나? 늘 당회 참석하고 교회 부서 일을 맡고 여러 가지 교계 일에 따라다니지만 내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전율이 일어나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적이 도대체 언제였던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제 은퇴가 그리 많이 남지 않은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단체에서 저에게 목사님에게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상이에요? 목회자 부분에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뭔데요? 목회 잘하셨다는 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멈칫하고 있다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 하면 지금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상 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만 계속 생각납니다. 내가 다시 30살 목사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네. 회개할 것만 계속 생각나는 나 같은 목사가 무슨 상을 받겠나.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남은 시간 동안 회개만 해도 모자라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까지 누리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천배 만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투자를 잘못하셨다. 너무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왕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영광 하나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나? 종이 지도자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고 당신을 비워 케노시스 텅 비게 만들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든 것의 종으로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존귀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높여야 존귀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닥까지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종이 되시면 하나님은 장로님들을 높여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자인 목사님은 머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총회장을 여러 번 하시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전장년의 리더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 전국에서 다 모이시기 위해 교통비, 시간, 많은 예산 이렇게 해서 모이셨는데 오늘의 이 모임이 우리 장로님들의 영혼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자국을 확 남겨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로님들 그저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고 섬기는 교회가 은혜 중에 부흥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장년이 건강한 기관을 우뚝 서서 우리 한국교회를 잘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시는 거룩한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도자 세미나로 이 자리에 모이신 수백 명의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직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